안녕하세요, 김범석입니다. 오늘 또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새벽인데요. 한 주 동안 오늘 새하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세상 속에 귀한 하나님 말씀 적용하며 살아가는 한 주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했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너무나 잘 많이 들었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특히 용서에 대한 이런 본문을 할 때는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현장에서 잡힌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인을 재판하려고 한 것 같지가 않아요. 뭔가 재판을 해가지고 정당하게 재판하려고 예수님에게 데리고 온 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 음모가 있어 보입니다. 이 비겁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어렵게 되고자 함정을 파서 어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평상시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르친 대로 이 간음한 여인에 대하여 자비와 사랑으로 용서해 줄 것을 이야기한다면, 주장한다면 예수님은 그때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결과가 될 겁니다. 그럼 모세의 율법이 뭘까요? 우리 모세의 율법을 알기 위해선 신명기 22장 22절부터 24절까지 좀 찾아보면 모세의 율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모세의 율법이 뭘까?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어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와우, 무시무시하죠. 이스라엘 민족의 모세율법은 그냥 하나님 자체일 정도로 큰 계명입니다. 이 계명에 의하면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계명을 어기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빌미로 예수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는 어떨까? 반대로 만약 예수님이 그 여인을 모세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로마법에 대항하는 결과를 빚게 된다는 것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아주 교묘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사형의 판결권과 집행권은 법으로 로마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이렇게 판례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럴 경우 로마법에 의해 예수를 처단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저들을 돌로 쳐라? 그럼 법을 어겼네요? 그래서 처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무엇을 결정해도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외통수를 그들은 만들어 두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아주 나쁘죠. 아주 악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어떤 질문에 대해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방비 상태로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 글씨를 쓰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참여하여 돌을 들고 막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땅에 글을 쓰는 예수님을 향해 아니 예수님 어떻게 하냐니까요. 빨리 결정해 주세요. 막 이렇게 돌을 들고 쳐죽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라고 따지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판결이 뭐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는 판결입니다. 기가 막혀요. 대박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 여인을 처형하는데 동의해 주셨어요.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단서 조건을 붙였다는 거죠. 이 조건은 실로 엄청난 조건입니다. 이 조건에 의하면 처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이에요. 양심을 찌르는 것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에 나이 많은 어른들이 제일 먼저 자책하고 물러갔고요. 뒤를 이어 젊은이들도 양심의 가책을 느낀 채 돌을 버리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이제 남은 자는 예수님과 범죄한 여인 두 사람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홀로 남은 여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풀어주십니다. 정말 기가 막힌 판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판결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을 용서하며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야겠다라고 어릴 때 무진장 이러한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히 요즘 같은 이렇게 좀 시기에 저는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이 가늠한 여인은 당장 용서를 받았는데 그럼 그 여인이 또 가늠한 죄를 안 지었을까? 안 지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지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지었을 확률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죄를 짓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살면서 다시 우리가 그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반복되는 죄. 짓는다는 거죠. 죄인데 우리는 또 죄를 짓고 그 죄를 또 용서 구하고 용서받고 그렇게 사사기의 이스라엘 모습처럼 반복적으로 어떤 죄 속에서 용서받고 회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여인도 저는 또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나서 또 유혹에 넘어가 다시 다른 유부남을 꼬셔서 발음이 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런데 그 간음이 나중에 걸려요, 안 걸려요? 꼭 걸려요. 여러분, 불륜은 100% 걸립니다. 뭐 1년이 있던 2년이 있던 10년이 있던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드러났을 때 유부남과 이 여인은 어떻게 될까? 그때는 예수님이 없었으니 돌로 맞아 죽을 것입니다. 율법의 대로. 자, 그러면 여자는 그렇다 치고, 여자는 하여튼 반복되는 죄로 인해요. 그렇다 치고, 남자가 죄를 지어 죽게 된 것은 이 앞에 예수님이 용서가 있어서 그 결과로 죄가 만들어져서 남자가 죽게 된 것 아닐까? 만약 예수님이 그때 그 여자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지금 그 남자는 불륜도 안 했고 죽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 남자의 이 죽음은 예수님의 용서로 생긴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제가 생각이 많아요. 만약 그때 예수님이 용서하지 않았다면 다른 피해자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럼 주님, 이 여인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겁니까? 그에 대한 답으로 주님은 제 마음에 뭐라고 했을까요? 주님이 용서하지 않는 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때 아니, 그래도 용서해야 된다고 우리 주님은 제 마음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입니다. 그때 누가 나와요?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여 몇 번이고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이치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7번, 70번을 한다는 거는 그냥 영원히 그냥 용서 계속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도 용서해야 한다고 주님은 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작정 용서해야 하나? 아니, 그러면 한 가지 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하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렇게 지혜롭게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용서하되 어떻게 하냐? 지혜롭고 순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함의 기준으로 삼고 죄를 이제 어떤 벌하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벌을 할 때도 죽으라고 하는 벌이 있고요. 살려고 주는 벌이 있어요. 성경은 사랑함으로 주는 벌을 택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기준으로 사람을 살리는 마음으로 잘못을 나무라고 잘못을 못하게 해야 하는 것, 그것이 죄를 처리하는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든 거죠. 그럼에도 못 푼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용서로 다시 발생한 간음한 피해를 본 어떤 간음으로 피해를 본 그 남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하나님 또 제 마음에 너나 신경 써. 그 남자는 네가 왜 신경 써?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다시 말해 주님은 그 사람의 분량대로 섭리로 이끌어 가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저에게 하셨습니다.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 안에 혹은 조직 구성 안에 어떤 죄를 누가 범하였을 때 그 죄가 충격적이고 엄청 나쁜 죄라 할지라도 사람을 죽이려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정죄하되 사람을 살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죄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게 사랑으로 죄에 대해 접근하여 벌하되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제가 고민하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묵상하게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제 묵상을 좀 정리를 좀 못하고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자고 일어나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요. 근데 제가 너무나 고민이 된 거예요. 정말 용서해야 될 사람, 정말 나쁜 일을 한 사람도 주님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놔두면 조직에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랬을 때 우리 하나님이 저한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고 질문해 주셨고 예수님이란 당연히 용서해 주셨죠. 7번씩 70번 용서하셨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다시 발생되는 피해자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분량대로 납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조직에 어떤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내가 이 사람을 살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죄와 벌을 좀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나누어 하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죠. 저는 정말로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이제 사람을 죽이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습니다. 그게 요즘에 제 고민이었어요. 한 주간 여러분 살면서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상처받을 수 있고 죄를 만날 때 있는데 하나님, 그 죄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죄를 바라보고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넓은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